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을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시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학자는 두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것을 배경으로 하든지 그게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과 그 다윗의 언약에 비해서 지금 현실 그렇지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과 맞지 않는 어떤 현실에 대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그 바벨론 포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또 학자들은 뭐 일부는 이 배경이 르호보암 왕 시절에 르호보암 왕은 다윗의 이제 손주가 다스릴 때죠. 다윗의 이제 손자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르호보암 제2시에 그 애굽의 시사광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유다가 쑥대밭이 돼요. 풍전등화에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넘어서 나라가 진짜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런 순간도 그 분열 왕국 되고서 남유다 그 시대에 초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두 가지 이제 상황을 두고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그 전자보다도 또 학자들도 그렇고 후자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를 뺏겼을 때, 뭐 그때에서 거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부터 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제 다 포로로 가는 그런 상황과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이렇게 뭐 어떤 가능성이 됐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지금 오늘 시편 89편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3번 크게는 이 89편에서 19절 17절인가부터 이제 37절까지 19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또 시작부터도 그렇죠. 3절 4절부터도 3절 4절에, 그리고 끝날 때 오늘 봤지만은 여기 49절에도 다윗에게 맹세했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이 맹세했던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진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다윗의 나라는 지금도 사실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그 나라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의 약속은 다윗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순간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는 시사왕 때, 이 시사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기록된 것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나의 때가 46절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하셨는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이런 표현이 단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짧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지금 다윗의 왕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이 상황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붙어있을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길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 표현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짧습니다. 뭐또 짧은 거 모르나 인생이 길에 뭐 금방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린 적이 없습니까? 적어도 만약에 이 사건이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솔로몬하고 그 할아버지 다윗 왕조 때는 진짜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실수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특별히 이제는 외적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했던 것처럼 다윗의 영토,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의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앞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은 또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이 돼서 진짜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맞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그렇지 못한 왕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또 다윗의 왕국이지만은 그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은 온전히
눈에 보이는 왕국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는 결국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예요. 그래서 어제도 얼핏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의 결국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결국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에 그 계시록이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 이게 따로따로라기보다도 일곱 인이 떼고서 마지막 일곱 인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이 시작되는 거고 나팔이 딱 끝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을 때 또 대접으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곱 인을 먼저 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보좌에 그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두루마리에 일곱 인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막 울죠. 통곡하면서 울죠. 저거를 누가 떼나?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 아래나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참 울었더니 있다고 천사가 와서 말하죠.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됐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인을 뗄 거다. 그러니까 시작도 재밌는 게 뭐니 5장에서 그렇게 시작돼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이단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한 거라고. 또 어떤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은 주님이고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시즌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딱 이루시는 그 시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눈으로 보이는 부활의 실제 예수님 같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눈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만져보고 만져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분들 글자도 이거 손으로 해가지고 이 글자가 뭔지 익히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오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처소를 예비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은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본댔잖아요. 다 보냐. 참 이런 걸 소리를 듣고서 또 미혹돼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다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해하는 거지만.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시작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인을 뗀 내용들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재림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도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완성, 부활에 몸을 입고 들어갈 결국 천년천국과 영원천국, 그까지의 모든 이 스토리들을 시작과 끝, 그것조차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다윗의 왕국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눈에 보이는 단지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부귀 영화 가운데서 이 다윗 시대였던 이 부흥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다윗 때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맞아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하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육신적으로 단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육신적인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너에게 떡을 줬지만, 모세를 준 게 아니지만 그걸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그 일을, 그 다윗의 나라가 결국은 다윗에게 맹세했던 나라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시인은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갈등. 여러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까지 돼 있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또 입 닫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 특별히 시편 오늘 89편 14절인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라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의 가운데 사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 가운데서도 또 부분적인 어떤 것들을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89편에 흐르고 있는 이 갈등 관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가? 이런 가운데, 물론 가장 큰 것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했다, 고생이나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가 범죄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성전을 폐하고 나서 다시 성전을 못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진짜 이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에 이 길이, 이 다윗의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세워지면은 성경적이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세우려는 그 성전 무슨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리 직전에 잠깐 유대인들이 그런 기간이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나서 그들을 건지 어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있을 적은 잠깐이었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야 그러겠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유대인 땅에 가보면 이게 이상한 나라. 여기는 지붕 색깔 자체가 틀려요.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사는 집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집하고 지붕 색깔도 틀려. 분위기도 다르고. 왜 그렇게 똑같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데 사는 집이 다르다니까요. 훨씬 유대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지붕 하나를 봐도 집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꿈꾼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여기에 대한 눈이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육신적인 것에 다 맞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충성에 이 땅에서 복을 받자. 그래서 요즘은 뭐지만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한참 유행했던 게 뭡니까? 비전 트립. 꿈을 가져야 된다. 어제 엊그제도 우리 집안 목사 교육부 총무님한테 전화 왔더만 뭔 얘기하다가 지난번 교육자에 못 가서 못 들었는데 뭐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생들 이제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간다고 뭐 이저저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때 안 나오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전 트립.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데 가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한 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 필요해서 이걸 더해줘. 우리가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지 못하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산보가 된다고. 산보 생각나세요? 전사님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산보. 우리 권사님도 산보 모르시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보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산보. 예수 믿으면 뭐가 있는데요? 바빠, 기뻐, 예뻐, 산보. 바빠, 기뻐, 예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바빠야 됩니다. 게으르면 예수 못 믿어요. 아니 자주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 나오라면 할 일 많다고 이것도 하고 언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려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던 일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일하려면 또 그것만 아니죠. 하던 걸 또 정리할 게 많아. 정리할 게 바빠, 기뻐. 예수님 때문에 바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예뻐진대. 우리의 진짜 비전은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요셉 봐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냥 한 통로로 그냥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꿈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게 부귀한 가운데는 그 애굽 땅에 총리가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에 동일하게 히브리서는 너무 친절하게 이 나라가 아니라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그건 샘플이고 진짜 땅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란 말을 거기서 쓰진 않았지만 갈라디아 1장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 아까 말씀했던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7인을 떼고 마지막 완성하시고 시작과 끝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이르실 다윗의 왕, 다윗의 나라, 그 나라에까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다 은사가 다르듯이 분량은 다르겠지만 내가 이 땅의 것들은 내가 더해줄게. 이 땅의 것은 더해줄게. 이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시편 89편을 보면서 오늘 시편 89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